여자의 후손,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셨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슬픔과 비극과 폭력으로 가득 찹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무지개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세상이 창조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 안에 사람을 위한 어떤 꿈이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역사에게 인간의 타락이라는 첫 인간의 커다란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좋으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를 저주받고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구속을 기다리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변형하여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엿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창세기 기자는 사탄이 교활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아름다웠고 그의 지위를 잊고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루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였으나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탄의 말을 따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순종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페아로시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아담과 그 후손은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 어둠의 권세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탄 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바꿔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의심을 품도록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질문했습니다. 사탄은 하와의 대답을 들은 후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라고 말했을 때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먹기 좋고 보기도 좋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와는 이 은혜의 축복을 감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현명하게 된다고 했고 하와는 사탄을 믿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불순종의 비극적인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육체적인 욕망이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악과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있게 보였고 자랑스러운 나무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죄책감은 동반자에게 주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서 아담에게도 금지된 열매를 주었고 아담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결함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숲속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은 금단의 선악과를 자신에게 준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를 자신에게 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고립과 고독과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과 깨어진 관계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순결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여는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세상의 정치꾼들을 통해서 종교지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탄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영어로 Salvation History, 구원사입니다. 독일어로 아인스게슈테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으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류가 사탄이 반역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남녀가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실진지달이 말하는 것처럼 타락한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준 에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 없이 죄 문제와 싸워야 하고 저주와 싸워야 하고 죽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야 하고 결국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때에 이런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락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평안할 때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